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땅은 온갖 재난과 참사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당신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단절과 고립의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과 단절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이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도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였는데 2020년도에는 30.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숫자는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아마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과 고독,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재난과 재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1995년 시카고에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닥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와 대학에서는 이 같은 이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미국 질병본부는 1995년 미국 시카고의 가장 무더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였을까?
질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또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3배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고립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은 이들의 죽음은 폭염이 아니라 고립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재난이나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진이었는데 어떤 공동체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가라는 연구였습니다. 시카고 서부에 있는 두 지역 론데일 북부와 론데일 남부 지역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론데일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론데일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은 차이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두 지역에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북부 지역은 폐허가 된 동네가 많았고 골목마다 마약을 파는 사람들, 높은 범죄율 때문에 불안한 치안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 했습니다. 집 밖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사람들은 개입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 지역이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여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폭염이 몰려와도 시원한 거리로 나갈 수도 없었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지경에 몰리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체의 붕괴가 불러온 참사인 것입니다. 한국의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은 공동체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치유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의 제1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화합하고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공동체 교육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절과 고립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닌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체질을 바꾸고 부정적인 자상을 바꿔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부정적인 자상과 왜곡된 자상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탈피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은 저절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감격이 나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는 이것을 고쳐야 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피하고 싶고 멀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를 온통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평강, 즉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과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로움을 선사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속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이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위로받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3절 중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이고, 또 8절을 보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이 이 단어 속에 간결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일치,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의 삶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병자는 치유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은 쫓겨나 내 마음이 정화되며, 그리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얻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은 나에게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은 부정적이고
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를 내서 마음을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생명을 위축시키고 빼앗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과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령한 복은 생명을 공급하는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이란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물질적인 복이나 출세와 같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밝고 맑은 기운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괜히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잘 다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노력이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이 예정을 입은 자들은 영생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또는 학벌이나 가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는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예정이라는 단어는 경계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우리에게 경계를 제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계를 제시해 주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나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되 명확한 한계, 즉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흠 없고 깨끗하며 죄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